이렇게 매일은 못 나와도 이렇게 새벽에 일주일간이라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년 기도죠를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들, 참 귀한 마음이죠. 매일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룻하고 원래는 룻은 나중에 따라온 사람이고 제목이 룻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 젊은 여자고요. 근데 원래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은 나옴이죠. 어른 할머니, 이제 시어머니 나옴인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갔다가 사실은 오히려 더 텅 빈 손으로 돌아왔죠. 마음도 텅 비고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소망도 끊어지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긴 했는데 와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방인이기도 하죠. 일면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겉모양이 다르고 말이 어눌하고 뭐 어쨌든 뭐 말 잘하고 여기서 대학교 나와도 어쨌든 종이 다르고 하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늘 고민이라 잘 살다가 기회만 있으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하는 고민을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뭐 용기를 내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용기보다 더한 용기를 내서 이제 나이는 들었어도 다시 한국에 간단 말이죠. 그게 쉽겠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뭐 한국이 잘 살게 됐다 한들 가서 쉽겠냐고요. 뭐 한국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가도 텃세라는 게 있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분들도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사는 게 어렵죠. 그것도 뭐 두 분인데 저는 과부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부득이 이제 남편의 이런 두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마침 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끼니를 해결하고 이렇게 먹는 것은 이제 해결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만 부르면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소나 돼지나 똑같죠. 뭐 걔들은 배부르면 아무 생각 없지요. 몰라 자기들끼리 철학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보기는 배부르면 땡이지요. 뭘.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뭐 아니면 뭐 옷까지 해결되든지 자동차가 해결되든지 또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런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일상의 것들이 풍족하다 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요. 만일에 그렇게 따지면 행복의 열쇠는 단건 정해져 있는 거죠. 비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부자면 행복하죠. 근데 누가 세상에 부자가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이치를 보면 절대로 사람은 부자라고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돈이 많다고요. 돈을 어떻게 쓰고 그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손에 많이 쥐었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다고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보다 그 며느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도전장을 주죠. 자꾸 이제 도전하게 격려를 하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따라
또 며느리가 순종을 해서 큰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3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은 여러 특이한 가정들이 많습니다만 보통 일반적 전통적으로 가정이라는 제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제도가 가정인 건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어했던,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안 좋았던 첫 번째 일도 혼자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독처하는 것이라. 그래서 배필을 구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삶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땅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기대를 하는 마음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도우실까?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실까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양식이 아니에요. 안식과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예,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보라 이런 거죠. 왜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라 이럴까요? 거기에 앞에 1절에 있는 단어에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안식이라는 거.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있죠. 그래서 이 배부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안식, 궁극적인 행복,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죠. 보라, 이런 얘기죠. 앞에 2장에서 나왔던 보라하고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라 이런 얘기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보라, 영적으로 눈을 떠라,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는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줄 용의가 있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사람, 그래요. 무른다 하는 것이 요즘, 과거에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없는데 환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불 하면 얼른 알아듣죠.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물려주세요. 그러죠. 최근에도 뭐 큰 사건이 하나 어디 있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페이를 먼저 했는데 보니까 예약한 방도 없고 오히려 저차 해서 돈 돌려주시오, 물려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물러주다 이런 건데 이게 표준 말일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거 물려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환불 정도 생각하면 되네요. 이런 것을 땅을 잃거나 하면 이제 가난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 넘어갔다고요.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죠? 전당포 같은데 맡겼다고요? 어떻게 찾죠? 그만큼 돈을 갖다 줘야 찾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주고 그 땅은 누가 갖는 거예요? 돈 준 사람이 갖는 게 아니거든.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자동차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데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는데, 여러분 중에 좀 한 분 갖다 주고 좀 찾아오실래요? 이 어르신들도 진짜인 줄 알고 큰일 났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우리 집 앞에 자동차를 끌고 갔어. 걔가 전화가 와서 돈 10,000불을 갖고 오면 준대. 제가 10,000불이 어디 있냐고요. 돈 좀 갖다 주고 차를 찾아오셨어, 권사님이. 그 차 가져가면 안 되고 나 돌려주라고요, 나한테. 그 돈 10,000불 들고 오늘 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간대잖아. 이런 게 이제 길을 물러주는 거예요. 근데 비단 재산적인 문제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남편도 잃고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여자들밖에 없다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집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기를 낳는데 이 집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아주 풀어서, 네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것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너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느니라. 시어머니가 그랬다고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게요? 옛날에 모압 땅에 있을 때 여기 너희는 젊었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재가를 해서 잘 살고 친정도 여기 있고 따라오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마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런 도전장을 새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런 이렇게 행복이나 또 배부름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배불리 먹고 살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꿈을 꿔보자. 먹고 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올해 새벽에 새해 벽두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까닭도 다른 것보다 물론 내가 아픈 것이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긴 하지만 특세라도 나가서 내가 새롭게 한번 살 수 있도록 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는 형통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며느리 입장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따라서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쩌면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 생계를 충당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고생해서 벌어놓아서 만드는 지금 막 장만한 통통배 하나라도, 나룻배 하나라도 놓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고 이렇게 나한테 익숙한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물고기 잡는 거 얼마나 익숙해요. 내가 어디 가면 풍랑이 몇 시에 일고 어디가 잠잠하고 고기가 있는 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살기에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에는 이제 주님이 초청은 하시지만 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도 주시지만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이 며느리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참 놀라운 것이 5절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죠. 옛날하고 이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지방도 같고 친정도 가까운 그곳에서 새로 인생을 출발하라 했을 때는 죽어도 따라온다 하고 우겨서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대를 잇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도전하라 했으니 이번에는 뭐래요?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대단한 결단이. 왜 그럴까요? 배가 불러서 시어머니도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옛날보다 어렵죠. 지금은 내가 좋아하거나 내 눈에 이뻐 보이는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이득이나 그 권리를 자기가 누리지 않고 나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 일에 내가 어떤 수치나 모욕이나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감수하고 우리 가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너 개인의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겠느냐,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훨씬 나이도 많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유력한 사람이니까. 그리고요, 가서 우리에게 이런 고엘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해 주되 당신이 이득을 갖지 말고 나 다 주세요, 이런 일을 당신이 한번 해 주겠습니까 하면 선뜻 하겠느냐고. 누가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나 관심 없어.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 법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생각지 않고 수치를 생각지 않고 내가 도전을 하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 필요한 거죠.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리나 신앙생활이나 성경을 읽거나 저절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도 작심하고 시간을 따로 떼내서 이 시간은 내가 전화도 안 받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 시간에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겠노라 하고 시간을 세이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시간을 세이브해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다시 구원해내야, 세상 것으로부터 내 시간을 드러내야, 그래서 그 시간을 온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지켜낼 수가 있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지켜낼 수가 있어야 그 시간 안에 나와 말씀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따르랭, 나 성경 읽는 중에 다음에 통화해,
또 다른 친구가 때르릉 그래 나 뭐 할 거 나와. 아니야. 세 번째 때르릉 우리 밥 먹자. 알았어. 두 줄도 못 읽는 거죠. 이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참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목사를 이렇게 오래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20년이 돼 가는데. 그죠? 제가 기업생활 20년 했거든. 공무원 포함해서. 이제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고비죠. 지금이. 그죠? 20년마다. 산모작을 하려면 앞으로 20년을 생각한다고요. 제가 지금. 고비라고. 조금만 밀면 떨어질 거예요. 제가 아마. 조금 미세요. 꼴보기 싫거든. 그죠? 그러면 떨어진다고. 20년마다가 고비인데 우리 이런 거 할 때요. 결단이 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큰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길로 틀림없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생각할 때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는 거 그냥 세상적인 일, 뭐 차를 마련하고 이런 일, 그런 일이 다 어느 정도 됐거든. 또는 그런 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고 결단하게 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는 새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형편 중에도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